우리의 눈에는 정말 익숙하게 느껴져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익숙한 것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 장소에 새로 왔던 사람이나 아니면은 낯선 이들의 눈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제주 영락교회의 아름다움이 무엇일까 제가 바라보며 또 교회를 살펴보았을 때 저에게 가장 크게 감명 깊게 다가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창문 틈 사이에 그려져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것입니다. 오전 예배 때는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여주니까 제가 사진 찍은 이 사진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곳곳에 숨겨져 있는 이 스테인드 글라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숨겨놓으신 그 비밀을,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림 중에는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했던 풍랑 가운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던 놀라운 이적의 사건도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특별히 우리 제주 영락교회에 오후 2시에서 3시에 드려지는 오후 마당때가 되면 오른쪽 창문에서 아름다운 햇빛이 드는 그 모습을 보면 제주 영락교회가 정말 신비롭고 아름답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비롭고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늘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늘품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좁게 발전할 품질이나 품성 혹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이 늘품이라는 단어가 왜 제주 영락교회와 어울리냐 하면 생유리로 그려진 제주 영락교회의 창문이 그저 그림으로서 나에게 다가오는 의미가 아니라 빛이 비춰졌을 때에 그동안 이 공간에 채워지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빛이 우리에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늘품이라는 이 단어를 바라본다면은 이 늘품은 어떤 말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늘이라는 단어는 늘어나다라는 단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며 품은 물건을 나타내는 한자어, 품이라는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어입니다. 우리가 이 늘품이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 언제 사용을 했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때 아이들의 그 신체 사이즈보다 더 큰 사이즈의 옷을 입히게 되는 경우, 또 옛날 같은 경우는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가는 이 아이들의 교복을 한 치수 또는 두 치수 크게 입히는 것이 바로 이 늘품의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행했던 일들입니다. 이런 늘품의 가능성이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쓴 이 바울이 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는지 한번 살펴본다면 골로새 교회는 바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교회입니다. 바울의 동료 선교사 에바브라가 이 교회를 개척하였고 또한 바울의 친구였던 빌레몬이 이곳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많았고 또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입니다. 세상의 가치, 철학이 또 인간이 만든 종교의 공격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흔들리는 교회를 향하여 오늘 이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면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삶, 그리고 신앙인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골로새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골로새 교회가 이제는 그 자체를 바로 깨닫고 또한 그 가치를 행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늘품이라는 이 단어처럼 늘품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좋게 발전할 수 있는 늘품이 언제나 있습니다. 좋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디에서 바로 시작이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스테인드 글라스를 이야기하면서 빛이 그대로 비춰지는 이 유리창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이런 유리창과 같은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쪽 면이 꽉 막혀 있는 거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쪽 면이 막혀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그대로 투영하기보단 남들이 나에게 주는 그 놀라운 것들을 그대로 투영하며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보다는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거울은 그 앞에 사람이 서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앞에 사람이 서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울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담을 수 있는 것을 부단히 담으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하며 좋아, 나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겠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힘이 약해서, 나의 능력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할 때 우리는 좌절과 허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유리창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그대로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쓸모가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내가 사랑받을 만큼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워서 사랑을 받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만 갖는 것이 아니라 투영하여 이 세상에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흘려보내며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드러내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의 유리창의 모습과 같은 그런 우리에게, 골로새 교회에게 말씀은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마음의 위안을 받는 것,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것,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찾는 것, 이 모든 것은 꽉 막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며 애쓰는 나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의 방향은 내가 무엇을 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행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위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든 풍성함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야 할지 고민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늘 품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주님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직분을 맡고 있거나 앞으로 직분을 맡게 되거나 앞으로 섬기게 되는 그런 섬김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많은 것들이 풍성합니다. 포도주도 풍성하고 먹을 것도 풍성하고 기쁨도 풍성하고 사람들도 풍성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자 사람들은 이곳저곳 포도주를 공수하려고 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십니다. 포도주가 부족한 줄 알았는데 풍성한 포도주를 먹으며 누리며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가라고 하며 궁금해합니다. 바로 이런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우리 교회에서 열리는 여러 가지 마당이나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혼인잔치는 그 잔치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행사는 어떨까요? 교회 행사가 마치면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아무 것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이 잔치가, 이 행복과 이 복의 근원이, 이 축복이, 이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다면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은혜를 가장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었겠죠. 바로 이런 종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 부서의 그 여러 가지의 섬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복되게 다가오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늘 품에 품고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교묘한 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지만 우리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 생명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세 번째로 여러분, 늘 품어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육신적으로는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마음 한켠에, 바울의 마음 한켠에 골로새 교회가 있고, 또한 이 바울의 편지를 읽는 골로새 교회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마음의 한편에 자리 잡아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떠나 있지만 심령으로 함께하는 것, 바로 바울이 몸소 보여주고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전하였던 그 말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 전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말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굳건함을 나타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많이 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자리로 출발하겠다라고 언제나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 어디에 힘을 주고 어디에 힘을 빼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곁에서 어디에 힘을 주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되고 어디에 힘을 줘야,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 있는 또 다른 동력자들, 바로 여러분들,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동력자들, 그 동력자들과 함께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억 속에 꼭 본받고 싶은 신앙의 선배님들이, 신앙의 부모님이, 신앙의 동력자가 계십니까? 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닮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에게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모습이, 믿음의 실천이, 그들의 믿음의 방향이 내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이고 발걸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아직도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리고 이 부족함에서, 깨달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무개 집사님처럼, 아무개 권사님처럼, 아무개 장로님처럼 나도 한 번 더 굳세게 믿어봐야 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공동체, 신앙의 동력자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역과 선교회 그리고 전도회 각 부서는 이런 신앙의 선배를 만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삶의 자세가,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기는, 여러분, 우리도 좋은 신앙의 선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창문,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우리의 신앙의 색깔과 믿음의 모습은 한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속성, 바로 빛을 품고 말씀을 품고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진 유리가 한데 모여 그림이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처럼 늘품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을 늘 품에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그리고 굳센 믿음과 기쁨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기는, 서로 늘 품어주는 사랑으로 좋은 신앙의 선배, 신앙이 열심히 있는 제주 영락교회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